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음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담겨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죠. 절대적 한계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생명 연장에 대한 희망이 아주 강렬합니다. 요즘 생명 연장에 관한 시장 규모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항노화 산업 규모만 해도 386조 9천억의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줄기세포가 빛나게 연구되고 있죠. 줄기세포 시장만 약 224조 7천억 규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압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한계를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한계들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우리 모두는 이기는 길에 서 있다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공유 시간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안에 주님의 능력이 찾아들어서 그들이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 사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좀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베드로는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믿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 속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처형이 얼마나 불의했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면 됩니다. 그들이 처형해서 예수님을 제거했지만 제거될 수 없는 대상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앞에 실패하는 자가 아님을 그들에게 과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 13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에 중요한 두 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리어진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가리어져서 깨닫지 못했던 순간부터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밝혀주신 순간까지의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를 향하여 두 제자들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따왔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25리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1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한 분이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제가 작은 그림을 오려왔는데요. 그 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고 깨닫는 것이 둔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슬픈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들의 아픔은 무엇이며 슬픔은 무엇이며 그들의 실망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쏟아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꿰뚫어 보시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주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표현할 때 그 아심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마음속에 있는 그 쓰디쓴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아신다는 뜻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믿는 자답지 못하게 설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이겨야지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실패할 때는 왜 저것도 못 이겨? 그러면서
흉을 보기도 했는데 막상 내일이 되니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게 얼마나 이기기 힘든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이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예수님 같이 갑시다.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이분 참 따뜻한 분이니 우리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어느 집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보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딥니다. 때로는 둔합니다. 때로는 주님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순간, 그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27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럴 필요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모르고 있으니 너희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단 한마디로 나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겁니까? 이유는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내용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데이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사용해서 그들이 그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그 상황 앞에 굴복하도록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다 후회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자 애써 외면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연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겨야 할 때, 주님 보실 때 이 순간은 네가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깨닫도록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친절하게, 자세히,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을 뜨겁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뜨겁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동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슴 뜨거운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과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습니다. 증인 노릇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 노릇 제대로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딘 제자들이었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세우신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들을 이끄시듯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